신약성경 393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도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넉넉한 은혜, 도움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2019년 새해에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올 한해도 우리 각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고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들은 묵은 해와 함께 다 보내버리고 새해가 되면은 다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이 다 똑같지요. 올 한 해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 복된 일만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을 경험해 보셔서 저보다 저 잘 아시겠지만 기대와는 달리 올 한 해에도 우리한테는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도 있을까요? 힘겹고 어려운 일, 안 좋은 일, 슬픈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일찍이 요셉이 경험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베푸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무조건 일이 잘 풀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아닙니다. 역경이 와도 시련이 와도 우리가 보기에 끔찍한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악한 일들까지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인 줄 믿습니다. 올 한해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이 잘 되어질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겹고 어려울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그때에도 동일하게 아니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이 형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고 약속해 주셨기에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고 늘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나와 함께 하셔서 변함없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해마다 그랬듯이 올 한 해도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련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확신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 어려운 일들이 닥칠 그때 올 한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시련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확신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을 앗아가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빼앗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오히려 내가 벌을 받는 게 아닐까, 이제 소망이 없어, 다 끝나버렸어, 이렇게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을 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잘 배우셔서 올 한 해 어떤 일을 만나건, 슬픈 일을 만나건 기쁜 일을 만나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자 안에 있는 참된 평강을 앗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앗아가는 것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잘 모르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모르는 것. 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 진리를 잘 모르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잘 알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값없이 얻는다.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흔히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교리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지요? 이신칭이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공로 없이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평강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련과 환난이 찾아왔을 그때에 하나님의 돌보신 구원과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칭의와 성화의 교리에 대해서 배우면서 칭의 다음에 성화인데 성화 다음에 칭의를 논하는, 즉 순서가 바뀌어지는 이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배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칭의 다음에 성화인데 거꾸로 성화에서 칭의로 가는 이런 잘못된 역순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고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배움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은 삼위 하나님의 공통된 사역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와 은혜는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거고, 이런 역사와 은혜는 성자 예수님이 베푸신 거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도리를 잘 이해하고 배울 때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어떤 주된 사역을, 주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해주신 일, 지금도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또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거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그거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 구원의 일을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다 표현한다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일, 그것을 성화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반대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그 율법에 대한 100% 완벽한 순종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와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로운 자라 일컬음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순종과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그래서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칭의,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의 과정에서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칭의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행위는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조금 1% 정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네, 0.1% 정도. 전혀 없습니다. 이 칭의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구원받은 신자 안에는 성화의 은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에게는 성화의 은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거룩하게 살지 않게 된다,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당신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 오셔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자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요? 성화다, 성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행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이 성화의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화가 아니라 칭의의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행하는 어떤 것이 칭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어떠한 공로, 선행이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의로워지는데 어떠한 조금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화에서 칭의로 거꾸로 가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사람의 공로가 칭의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즉 칭의의 교리,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의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잘 모르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려 평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유일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칭의는 우리의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 부르는 것도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조금의 보탬도, 조금의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 안에서 차별은 없습니다. 즉 지금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 그 사람과 교회에서 오랫동안 일평생 헌신하며 주님을 섬긴 오래된 신자 사이에 칭의의 은혜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은 초신자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를 덧입는 것이고, 일평생 수십 년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과 재산과 건강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를 섬긴 오래된 신자도 오직 예수 공로로 온전한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예수 이름으로 의롭다 여김받습니다. 신자가 매일매일 조금씩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매일마다 거룩해져야 되는 것,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늘 항상 죄인입니다. 그것도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제일 거룩한 수준에 도달했을 그때, 흔히 영성이 아주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우리의 영적 수준이, 우리 거룩함이 최고조로 달았을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예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선행을 쌓습니다. 매일매일 공로를 쌓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년 동안 공로를 쌓고 10,000년 동안 공로를 쌓아서 매일매일 거룩해졌습니다. 10,000년 동안 수양을 하고 거룩해졌으니 사람이 좀 많이 거룩해졌을까요? 1000년, 10,000년 살면서 거룩을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로와 선을 쌓아도 1000살이 됐을 때, 10,000살이 됐을 그때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절대 1000년 뒤, 10,000년 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헌신하고 나면 지금보다 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덧입은 그 의. 그거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왜 1000년, 10,000년 공로를 쌓고 거룩을 쌓고 노력을 해도 지금보다 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쌓는 죄, 공로보다 매일 쌓는 선보다 매일매일 짓는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죄가 하루에도 수백, 수천이 넘습니다. 살면 살수록 죄를 더 쌓는 것이 우리입니다. 1000년을 살면 1000배, 10,000년을 살면 10,000배 더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인이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죄인인 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오직 예수 공로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신자도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울처럼 헌신된 특별한 신자도 오직 예수 공로로만 의롭다함 받아 구원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헌신되면 헌신될수록 자신이 죄인이라 고백했습니다. 생애 말미에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그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불렀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온전한 상태, 그런 상태가 올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는 동안 그러한 상태는 우리 가운데 절대로 찾아올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헌신될수록 자신의 의는 포기하고 더 강하게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 영적인 수준이 마치 천사의 어떠한 상태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이 온전해지지 못했다고 자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런 모습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나 분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서 여러분이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구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의 은혜가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기에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는 은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칭의의 교리를 잘 알아야 고난의 때, 시련과 환난이 닥칠 그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날 그냥 홀로 놔두신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뭘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평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극히 위험하지만,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쭉날쭉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할 때는 주님 나를 사랑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 때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성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죽음, 그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못자국난 손 들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구원의 공로는 영원합니다. 그 구원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어떠한 일을 만나건,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고 평강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